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또 프린트물 나가고 할 거니까 막 걱정하지 마요. 그 여러분들 그 교재 못할 정도로 그렇지는 않으니까. 자, 오늘 한번 봅시다. 그 프린트물 나간 거는 수행 점검 방법, 수행 점검 과정에 대한 것들입니다. 윗바사는 수행 방법에 그 수행 점검 과정 프린트물이 있던가? 안 들어가 있던가? 그게 아마, 그래서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가지고 그 부분만 내가 또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 이미 날아간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놔주고, 수행 점검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책을 통해서 많이 알고들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점검을 잘못해 버리면 수행의 발전에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점검하는 방법은 모르고 나름대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그걸 스님이 또 잘못 알아들어 버릴 것 같으면 점검을 잘못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 방법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행 점검 방법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수행 점검하고 있어요? 집중 수행 가본 사람? 점검 어떻게 하든가? 보통 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 자선할 때 스님 저는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스님은 그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답을 내려주고 이렇게 다시 수행하라 하고 점검을 해줍니다. 대부분 이제 놓치기 쉬운 것들이 뭐냐 하면 그 부분입니다. 맨 처음 부분을 대부분 놓쳐버립니다. 점검을 할 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놓쳐버리고 이미 대상이 나타나고 나서 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부분은 얘기를 잘 안 해버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 부분을 안 해버리고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요렇쿵저렇쿵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뭐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점검은 어떤 면에서는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대상이 있으면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부분이 큰 부분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대부분 수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번 이제부터 수행해봐야지. 딱 마음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죠? 그래서 막 아침 저녁으로 요런 계획 세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나서 앉아서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이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나타난 대상에 대해서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놓쳐버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행한다 할 것 같으면 일주일에 꼴랑 한두 시간 여와서 앉아서 자선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다. 일상생활하고 자꾸 동떨어져 버린다. 그 부분이 뭔 부분이냐면 이 앞에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수행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수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가 맨 처음의 수행의 점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상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세 단계로 스님이 구분을 해놨죠. 무엇이 일어났나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보고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 그 본 것, 느낀 것, 이해한 것들을, 현상들을, 일어난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일어난 것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안 것도 없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어난 부분은 이미 습관적으로 일어난 것들이다 해서 터부시해버리든지, 아니면 일어난 것들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다 해서 그걸 관찰하려는 마음들을 안 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미 일어난 대상보다는 일어났다는 것보다는 대상, 두 번째 단계, 그것을 내가 언제 알았다 하는 부분만 먼저 포인트로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배가 일어남 사라짐 하는 걸 관찰했습니다 하고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남 사라짐 하는 걸 관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관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딱한 느낌이 있고 팽창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첫째 부분은 빠져버립니다. 이게 점검을 할 때는 명확하게 이 세 단계로서 구분을 해서 알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어나는 과정이 발생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갖다가 확인해서 분명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대상을 관찰하는 습관들을 들여야 됩니다. 명칭을 붙일 때 보통 내가 마음으로 이제 자선을 할 때 배가 불러오고 꺼지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관찰해야지 하는 마음을 내고 나서 배가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걸 알아야만이 명칭을 일어남, 사라짐하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관찰해야지 하고 생각할 것 같으면 바로 배에다가 일어남, 사라짐 해버립니다. 일어남, 사라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토매틱가 돼버린 거예요. 오토매틱.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보다는 명칭에다가 호흡을 갖다 같이 맞춰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자연적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 알아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습관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무르익고 나면 습관화, 이 내 호흡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명칭조차도 필요 없이 바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바로 파악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때는 1단계나 2단계가 필요하지 않고 바로 3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일단 대상을 먼저 알아차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대상들은 배뿐 아니라 어떤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이 어떤 겁니까? 크게 보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거죠. 그래서 스님이 자꾸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게 전부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앉아있는데 다리가 구부러져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육체적인 느낌이죠. 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춤이 꼴까닥 넘어간다. 이것도 느낌입니다. 그것도 육체적인 현상이죠. 이렇게 뭔가
어느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 알죠? 다리에서 일어나고 혓바닥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손바닥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은 어느 지점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느낌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 생각이라든지 뭐 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어디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압니까? 모르는 경우는 정신적인 느낌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느낌과 육체적인 느낌 두 가지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느낌들이 일어났으면 일어났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알아차려야만이 고개에 파묻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대상에 내가 끄달려 들어가 버립니다. 꼭 수행할 때 호흡이 오토매틱화가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화두를 드는 사람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화두에 대한 의문이 이렇게 들어서 이게 화두가 뭔가 하고 파악을 먼저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화두라고 하는 그 그냥 어떤 상징물, 무라고 하는 이 속에 그냥 잡혀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행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행 실제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상을 먼저 알아차리려고 하십시오. 대상을 먼저 알아차려야만이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대상을 단순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먼저 알아차린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차렸는가 안 알아차렸는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보면 알아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일어나는 것조차도 모르게 돼 있는 것이고 대상이 이 대상에서 저 대상으로 넘어갈 때 대상이 다시 또 일어났을 때 일어난 걸 갖다 모르고 그냥 바로 그냥 알아차림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대상을 먼저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두 번째 단계로서 알아차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이든지 아니면 그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명칭을 붙일 때가 있고 붙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명칭을 붙여서 알아차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알아차렸을 때 그 알아차린 대상과 마음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마음이 이 대상을 갖다가 밀쳐내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이 대상이 변해 나갔는지 어떻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가 현상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단계입니다. 수행 점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3단계만 완벽하게 갖춰지면 수행 점검은 받을 수가 있고 일상적인 수행할 때도 이 3단계가 갖춰질 것 같으면 일상적인 수행은 해나가는데 큰 무리는 없어집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보통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수행하려면. 그래서 뭐 시작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먼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1단계에 해당이 들어갑니다. 수행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건 대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려는 의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의도가 일어나야만이 대상을 또 일어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단계에 해당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위리아 부분은 이 수행을 향상시켜주는 요인들 중에서 맨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일어나는 것들이 뭡니까? 대상을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력을 대상에 쏟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윗닦아 대상에 겨냥을 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그 주의력 지속시킨 그 쏟는 것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걸 지속적으로 관찰해. 이제 윗자라로 이렇게 변해나가는. 그거는 아마 아비담마 다음 시간에 윗닭과 윗자라 부분 할 때 아마 자세히 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수행 점검 과정은 그런 과정들을 겪는다. 그래서 밑에는 사과를 비유를 해놔놓기도 하고 다른 부분들을 비유를 해놔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무리는 안 갈 겁니다. 대부분 수행할 때 내가 대상에 대해서 이리 겨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허리가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가 왜 아픕니까? 예? 욕심을 내서. 뭐 여튼 욕심을 낸 것도 대상 외에 다른 마음들이 일어난 거죠. 대상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마음이. 일단은 겨냥 대상을 갖다가 주의력을 다 기울이면 이놈의 마음은 그리고 그 물질적인 것이든 이건 대상은 항상 벗어나려고 합니다. 안 벗어나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벗어납니다. 만약에 자신이 벗어나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들떠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밖으로 튀어나가지. 들떠 있을 것 같으면.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대상이 안정을 못 시킵니다. 고요하게 가라앉지도 못하고 마음 집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생각도 뭐 하나의 대상이니까 이 생각 저 생각부터 해가지고 뭐 다른 뭐 가려운 느낌, 아픈 느낌 대상들이 어떻게 보면 수도 없이 이렇게 나타나요. 거의 보편적인 건 어떤 겁니까? 겨냥이 안 되는데 마음의 상태나 육체적인 상태가 들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쉽게 말하면 그 들뜨지 않고 푹 가라앉아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TV 자지 뭐. 자버립니다. 대상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일어나는 대상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대상은 내가 관찰하든 안 관찰하든 어쨌든 끊임없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주의 집중을 지나치게 많이 했을 경우에는 대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문제고 이러면 좀 느슨해질 것 같으면 엄마 이러면 속 잠에 빠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요. 어쨌든 사띠로서 대상을 알아차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죠. 어떤 면에서는 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단지 그 찍찍적인 현상을 갖다가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럼 차라리 수행 안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마음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평상적인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근데 대상에 집중하면 할수록 이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더 오히려 산란해지고 아니면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만둘 수 있습니까? 그만둘 수가 없죠. 그럴 것 같으면 그럴 때 마음을 내야 되는 건 내가 이 뭔가 지금 수행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들로 해서 탁 수행을 그만둬 버리면 안 돼요. 수행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몸은 참 하잘것없다고 얘기들 합니다. 공부들을 이제 불교 공부들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참 하잘것없다, 무상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오온이 무상이다 하고 얘기들 하죠. 근데 이 속에는 뭔가가 건질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수행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럴 거 아닙니까? 요즘은 돈 버리는 사람들은 보면 쓰레기 주워갖고 고무상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린답니다. 억만장자 된답니다. 미천에 들 게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쓰레기 같은 이 몸에서 뭔가 건지게 될 거 아니라 건지려고 수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뭔가 내가 뽑아 먹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 뽑아 먹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몸 버려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진드기가 뭐 피 빨아먹듯이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겠다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뭘 뽑아야 됩니까? 보통 배우는 것들이 뭡니까? 개정해죠. 개정해입니다. 개정해도 꼭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벗어나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가지고 내가 수행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더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나태해지고 수행 대상에 인해서 마음이 들떠지고 한 데서 이걸 갖다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관찰하고 있든 하고 있지 못하든 이 몸과 마음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내가 마지막 숨 꼴딱 넘어갈 때까지 요거하고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걸 대상으로 해가 이걸 뽑아 먹을 만큼은 다 뽑아 먹고 가라.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사의 절박함이 나를 사로잡는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이제 그 어느 수행자가 아주 부유하게 있다가 출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시나다 왕이 이 수행자에게 가서 그럽니다. 스님 뭐하러 그렇게 출가하고 있습니까? 뭐 힘들게 집에 있을 것 같으면 편안하게 그렇게 있을 건데 왜 그렇게 있습니까? 하니 이 스님이 그럽니다. 그 경전에 그런 거 있죠. 사람이 하나가 뭐 코끼리한테 쫓깁니까? 코끼리한테 쫓겨가지고 뭐 피하기 위해서 우물 속에 쏙 들어가니까 밑에는 뭐가 있고 뭐 밤낮으로 아니 흰지와 검은지가 막 갉아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꿀이 하나 톡 떨어지는데 그 맛이 취해가고 그렇게 있다. 꿀에 취하지만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절박한 겁니다. 절박한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어쨌든 이 생사가 그렇게 절박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절박한데 뭘 이렇게 미루고 있겠나 해가지고 출가를 하게 된 거거든. 이 생사가 이렇게 절박한데 내가 출가 안 하고 뭐 출가해서 이 돌을 닦지 않으면 뭘 하겠느냐 싶어가지고 이렇게 출가한 거라. 그러니까 내한테 네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음에서는 그런 생사가 절박함을 갖다가 받아들이라.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생사가 절박합니까? 예? 그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한순간도 머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도 찰나고 여러분들 몸도 찰나라. 찰나일 뿐이라. 찰나 연속일 뿐입니다. 근데 그 찰나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내버려 두고 뭘 할 수 있느냐는 거라. 수행이라는 것은 그 찰나를 아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안 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몸이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님이 비유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리불 존자 아시죠? 사리불 존자가 부채를 붙이다 깨달음에 이르르죠. 부처님 이렇게 떠올까 봐서 이렇게 부채 붙여줍니다. 그때 부처님이 했던 법문이 뭔지 아십니까? 느낌은 찰나일 뿐이다. 모든 것은 느낌일 뿐이다. 여러분들 몸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이든 다 느낌일 뿐이다. 느낌은 찰나일 뿐이다 하는 얘기를. 그 말에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부처님한테 부채질을 이렇게 해주면서 그 소리가 사실은 제대로 들어왔겠습니까? 잘 안 들어오죠. 내가 지금 이 부채 붙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명확하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일으켰습니까? 찰나. 깨달음도 찰나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요. 찰나의 순간을 내가 명확하게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일으킵니다. 깨달음이 이르는 것도 찰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찰나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자, 어쨌든 다 지금 좀 생략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대상이 나타날 때 그것이 느낌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대상이 나타날 때 맨 처음의 단계가 뭡니까? 그 대상의 중심에 마음이 향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중심으로 마음이 향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맨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 대상을 갖다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뭔가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야만이 그 중심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상을 이렇게 열심히 알아차리다 보면 알아차리지 않고 그냥 대상 없이 그냥 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보다도 굉장히 지치죠. 이 마음이 많이 지칠 겁니다. 지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면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요소들이 균형이 맞춰질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지치질 않는데 대부분 균형이 안 맞아 있거든. 안 맞아 있으니까 당연히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그 대상에서 빠져나와 버리죠. 그래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대상을 관찰할 때 아무리 관찰해도 자꾸 다른 잡생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수행을 계속하고 한 대상을 갖다 관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어나면 사라진 배를 관찰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는데도 몸에서 뭐 열이 많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쉽게 말하면 대상을 갖다 관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관찰이 됩니까? 한 20분, 30분 넘어 했는데도 계속 그 상태가 된다. 그때는 대상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대상을 얼마간 관찰을 했는데 균형이 안 맞아지면 당연히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지쳐버리면 부작용이 생겨난다. 그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로 나타나냐면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잠에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는 대상을 빠져나오도록 하십시오. 대처하는 방법이 맨 첫 번째가 그 대상을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느낌을 관찰할 때는 그 느낌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느낌들이. 그러니까 그냥 수축하고 팽창하고 이런 것들만 있지 그 속에서 그 수축의 강도가 변한다든지 팽창의 강도가 변한다든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모양이란다. 어떤 느낌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 없이 그냥 일어나면 사라지면 하고 있다. 마음은 대상에 붙잡혀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대상은 실증을 내고 있다. 그러면 그 대상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대상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대상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그럴 때는 대상을 이쪽에 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인위적으로라도 자꾸 바꿔주도록 해요.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 하다가도 그 대상을 계속 하다가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인트를 많이 주라고 얘기해요. 일어남, 사라짐, 안점, 다음 하면서 다음 포인트를 여러 군데로 자꾸 둔다는 거예요. 마음을 대상에 자꾸 일치시켜주는 훈련들을 한다는 거예요. 대상은 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주 대상일 뿐인 것이지 여러 보조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라든지 뭐 어떤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대상을 갖다가 여기저기로 자꾸 옮겨주려 해요. 너무 자주 옮겨도 산란해져 버리지만은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로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질 것 같으면 대상을 반드시 빠져나와서 이리저리 옮겨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대상에 들어갔을 때 일치시킬 때 그 대상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옮겨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오래 가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대상에 일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주 대상으로 곧장 들어가야 됩니다. 주 대상으로. 배가 배면 배 쪽으로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관찰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나머지는. 조그마한 느낌, 뭐, 가려움, 뭐, 고통스러운 거, 뭐, 생각. 일단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대상에 그냥 올인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두통 많은 사람. 머리 지끈지끈하게 아픈 사람. 보통 일상교 여러분들 할 때,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 아픈 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쓰죠. 어쨌든 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쓰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머리 아픈 게 안 가시지거든. 그럼 그 머리 아픈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머리 아픈 것 같은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한테 가면 따릅니다. 약 하나 주면 두통약 먹고 두통이 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방법.
주 대상에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데도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그 대상을 빠져나가라. 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대상으로 인해서 두통을 갖다가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통이 가라앉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본격적으로 다른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갖다가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통이 있어버릴 것 같으면 일단 다른 것들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거든. 문제들을.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른 대상, 아니면 화가 많이 일어났을 때, 내가 화가 일어남, 이렇게 관찰하고 있어도 도저히 극복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모르겠다. 화 일어난 거 관찰 안 하거든? 그러다가, 에이, 요리나 해야지. 요리를 이렇게. 그럼 일단 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화가 일어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마음이 진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도 물론 진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관찰하기가 수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화가 일어났지 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수행은 모든 대상은 이렇게 관찰을 해요. 자, 단지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의 한 가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한 가지 하고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자선 수행하고 있으면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는데 생각이 일어나면 사라짐 하면서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건 절대 못합니다. 마음을 오롯하게 한 곳으로 다 쏟아십시오. 이걸 그만두고 생각으로 넘어가든지 생각도 이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넘어갈 때 어렴풋이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걸 완전히 쏟고 그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지고 이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산란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대상이 끝나야만이 그 다음 대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래야만이 결과적으로는 원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 결과를. 모든 것들은 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자선하다가는 경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눈 떠야 됩니다. 눈 뜨고 일어나야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자선하고 나서 경영할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그걸 먼저 관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을 뜬다는 사실을 갖다가 관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이 왼손부터 하나씩 움직여서 바닥에 닿는 걸 관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서히 몸이 일어나는 걸 관찰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서서 있는 거 멈춰서 있는 걸 관찰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나아가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서 나아가지게 되는 거고 그냥 자선하고 그 다음에 경영하라 하고 죽비 세 번 턱 치면 후다닥 일어나서 경영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씩 안 한 거라. 하나씩 한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하나씩 하는 거. 뭉뚱그려가지고. 대상은 절대 뭉뚱그려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4대를 관찰하라고 그럽니까? 그건 분해할 수 없는 마지막 요소이기 때문에 4대를 관찰하는 수행을 할 때 관찰하는 것도 분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분해해가지고 관찰해야 돼요. 하나씩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안 될 때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빨리 하지 말고. 그 조금이라도 천천히 해야만이 하나씩 하나씩 관찰할 거 아니라. 그리고 수행을 할 때는
두리번거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물이 정해지면 목표물에 정확하게 조준을 해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것이지 두리번거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이 생각 저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앉았다가 경영했다가 그렇게 하는 수행자들을 카멜레온 수행자라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 같으면 도마뱀 같은 도마뱀 일이 걸어가는 모습 한번 봤습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쭉 나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몇 걸음 발자국 탁 하고 나면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 또 그 다음 몇 자국 가서 이쪽 저쪽 쳐다보고 합니다. 쭉 바로 갔을 것 같으면 충분히 벌써 갔을 시간인데 이 도마뱀은 그렇게 주변 살핀다고 한참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하다가 중단해버릴 것 같으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 꺼져버리면 괜찮은데 수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조차도 꺼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일으키기가 힘이 들어요. 불을 피울 때 열심히 나무끼리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돌려야만이 하는데 이놈 어깨 엄마만큼 탄 놈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열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해야 돼. 그냥 앞뒤 재지 말고 계속 돌릴 것 같으면 그게 최고 빨리 불을 붙이는 방법이라. 수행도 마찬가지야. 뒤를 돌아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일정한 부분에서 회상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뒤돌아보지 말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하더라도 어쨌든 마음이 착 가라앉을 때가 있고 마음이 들뜰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이 쭉 가라앉을 때는 이런 법문을 통해서 환희심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수행을 통해서 기쁜 마음을 일으킨다든지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것들이 일으킨다든지 환희심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행의 포인트를 갖다 맞춰 나가지고 또 이렇게 푹 가라앉고 할 것 같으면 자꾸 마음을 갖다가 북돋아 갖고 일으켜줘야 됩니다. 일으켜줘가지고 노력하려는 마음들도 자꾸 일으키고 부처님 법이 이래서 좋구나 하는 법을 조사하는 것들도 일으켜줘야 되고 이렇게 자꾸 서로 균형을 맞춰주도록 해야만이 수행을 해나갑니다. 1차적인 그 수행의 방법들에 대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행 문답하는 방법은 대충 알겠죠? 그래서 한번 마음을 잘 내보도록 하십시오. 다리 아프다고 절대 다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난다 해서 주 대상을 놓쳐버리고 생각에 끄달려 들어가지 말고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행의 태보를 가져오는 것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몸 이렇게 받았을 때 경각심을 일으켜서 하루빨리 깨달음을 이루게 되겠다 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